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질문을 주실 때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질문,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또 반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러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그때가 있는데 그냥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이제 무너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낙심, 좌절, 분명히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것에 이렇게 휩싸이면 그게 들리지를 않죠. 이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무너진 심령, 깨어진 마음, 좌절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장면.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내용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방법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또 방송으로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는 막막한 불안, 두려움, 헤어나가기가 너무 답답한, 어려운 좌절 그런 속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긍휼히 보시지요. 안타까이 보시는데 그럴 때 거기를 이제 탈출을 해 나와야 되는데 이겨 나와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오히려 더 이제 망가지고 싶고 어느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교회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대로 피하고 싶고 바다 끝에 산 어디 동굴 속으로 이제 엘리야가 동굴 속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동굴 속으로 이제 피하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고 믿음의 백성들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70번씩 7번까지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정말 이게 또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또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영적 대결에서 이제 연장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고 그래도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처음에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뭄을 좀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3년간 안 내리죠. 18장 1절 이제 다음 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시작.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몇 년이 지나고요? 3년. 저게 정확하게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예, 아주 성경은 신약과 구약과 이게 탁탁탁 맞아가지고 이빨이 맞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동안 아합은 이게 중동 땅은 가뜩이나 강수량이 적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한 해만 안 와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힘들어지는데 3년 6개월을 안 오니까 굉장히 그 나라 통치가 어렵죠. 이제 치수, 이때 물이 적은 나라는 치수가 경제이고 정치이고 힘이고 그래요. 근데 물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왕이 굉장히 백성들의 원성과 이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3년 6개월 동안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엘리야를 아주 찾았겠죠. 예? 얼마나 찾았겠어요?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면 비가 내릴 그럴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찾고 또 찾는데 뭐 찾아지질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만나지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18장 17절로 19절인데 이때 딱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갈멜산 전투 이제 시작되죠.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뭐 하자?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을 하자. 850대 1. 그래서 혈혈 단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850대 1로 들어가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래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해도 내리질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돼서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다 달려들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이제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유명한 머리에 무릎을 넣고 하는 기도를 7번을 쭉 합니다. 6번까지 했는데 뭐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환이 7번째 가니까 저 지중해 쪽에서 뭐가 보여요?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죠. 이게 조각구름이라 그러는데 한 조각 구름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가 결국 확 쏟아져요. 막 쏟아집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마차를 갖추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겨울 궁전이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스르엘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갈멜산 쪽에서 쭉 내려오면 펼쳐지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거기 겨울 궁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겨울 궁전까지 약 26km 정도 됩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그 평야 지대가 젖어가지고 마차가 다니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앞을 그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저 갈멜산, 이게 또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 자, 보이시죠? 저 갈멜산에서 저 파란 동그라미가 이스라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 거리가 26km예요. 26km. 근데 저 26km를 그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달린다는 게 그건 인간적 힘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비가 멈춰라. 3년간 비가 멈추고, 비가 내려라. 큰 비가 쏟아지고, 예? 그리고 850명 대 1을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비가 내리고 큰 비가 쏟아지고 그 앞을 허리를 동이고 마차를 먼저 앞지르면서 달려가고 몇 킬로를요? 26킬로를 쫙 달려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실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열이 확 받쳐. 이 여자가 이제 표독스러운 여자인데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일까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신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를 꼭 오늘 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전원을 보냅니다. 그게 19장 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널 꼭 죽여버리겠다. 오늘 밤 자객을 보내서 없애버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내일 이맘때 네가 죽게 될 거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에 이게 이제 참 사람이 이렇게 큰 일과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의 소리가 가슴을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역발산 기계세 같은 능력과 힘을 막 발휘해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에 폭삭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도 누군가가 톡 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들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려왔어.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혼자 적군이 850명, 왕과 신하들과 군인들이 왕을 그냥 두진 않잖아요. 호위 군인들이 있고 쫙 있는 적진 속으로 무슨 서부의 서부의 영화도 아니고 홀로 쫙 펼치고 들어가서 깨부시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큰 비를 내리고 탁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 말 한마디에 이게 굉장히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 당황하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가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 그러니까 이 형편을 봤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세벨 왕비가 보낸 사람을 통해 얘기하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오늘 밤 자객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죠. 불안이죠. 이제 이런 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아합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네, 엘리야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고 딱 홀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맞섰던 엘리야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자기 형편 따라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진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도망가게 돼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근데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이제 몇 킬로냐면 지도를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20km예요. 직선 거리가 120km고 거기서 이제 하루길을 더 가요. 그래서 이제 160km가 되는데 그 긴 거리를 이제 도망간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밤낮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정말 어느 때는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그냥 전투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마음에 뭐가 확 들어오면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또 도망가고 피해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 하룻길 더 들어가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주여 저를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저 이제 제 생명 거둬주세요.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의 의식의 이제 밑바닥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끝까지 가죠. 쫙 그냥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 있고 싶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피해가고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일들 불안과 초조와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이제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껍데기는 이 모습은 뭐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심령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죠. 쫙 무너져요. 이렇게 이제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깨워서 먹이고 다시 먹고 또 잠을 자고 다시 깨워서 먹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먹고 나서 힘을 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쭉 8절입니다. 오늘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 지도가 있냐면 저기 그 시내산 보이시죠? 저렇게 쭉 튀어나온데 저 작은 그림 있는데 저 그림이 시내산에 있는 모습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약 한 250km 정도 됩니다. 250km 직선거리가. 근데 저기 광야길이고 하니까 여러 길들이 꼬불꼬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 3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저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죠. 한 320km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하루에 사람이 한 10시간 걷는다고 치고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하루에 한 40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20km 정도 되는 거리면 아무리 그냥 평범하게 걸어도 한 열흘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걸었어요? 8절 보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릴 거리를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리적 배경을 알면 이 사람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거리를 40일을 갔어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쳐서 가다가 쓰러져서 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헤맨 거죠. 이 길이 아닌가요? 저 길인가요?
여기도 아닌가벼? 저긴가벼? 그러면서 헤맨 거죠. 그렇죠? 자,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고 그랬던 것처럼 혹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가는 길 속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지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걷고 그렇게 걸었던가, 아니면 뭐 정신없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면서 헤매면서 갔던가. 자, 둘 중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거는 엘리야 자신에게 데미지입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굉장한 데미지예요. 네. 큰 혼란을 넘어서 극단적인 상황과 생각도 많이 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들 때는 지혜가 있어서 같은 일도 효과적으로 하고 같은 길도 빠르게 찾아가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놓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고요.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경우인 거예요, 엘리야가. 자, 그렇게 힘들여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9절이죠. 자,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자, 여기까지요. 자,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어요. 이 굴은 동굴이죠. 동굴이에요. 자, 동굴인데 엘리야의 무슨 상태를 나타내 주겠어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유대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밤에 찾아와요. 그 밤이 뭘 의미하겠어요? 저녁이죠. 해 떨어진 지금 저녁. 밖에 나가면 밤이죠. 그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어두운 밤 같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그런 심정적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동굴이에요. 낙심의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피한 거예요. 살려고 피했겠죠. 근데 그 비참한 거죠. 여인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가고 좌절의 늪으로 빠지고 낙심의 그런 어떤 함정 속으로 그러니까 이걸 동굴이라는 거예요. 동굴. 그 표현된 양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그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으신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뒤에 똑같이 물으시는데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두 번 반복이 됐나를 파고 들어가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앞의 내용은 다 아시고 이제부터 이걸 왜 주님께서 두 번 물으시는가? 이제 이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 대답이죠. 엘리야의 대답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묻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요? 동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여기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 서라? 산에 서라. 그러면 너는 나가서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동굴을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산에 서라.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시더니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인차. 그래서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몰려와요. 강력한 지진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러고 나서 불이 확 하고 그냥 엄청난 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 불이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3절. 자, 13절 시작. 엘리야가 뭐 하고? 뭘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걸 듣고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듣고 자 그래서 이제 자세를 예의를 갖추죠.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냐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안 되니까 가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자 어딜 나갔다고요? 그럼 그 전에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이 이게 눈에 들어와야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잘 안 읽힙니다. 안 보여요. 이게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이게 아주 자세히 봐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입체적으로 보이지 절대로 그냥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그냥 통독을 해도 안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못 봤던 거거든요. 같이 보려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어딜 나가요? 굴을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굴 속에서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불, 그 다음 뭐가 지나가요?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듣고 어디로 나가요? 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게 되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다시 묻죠. 엘리야에게 이젠 굴 밖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똑같이 대답해요. 엘리야가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0절이랑 14절을 글씨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들으시나? 그것도 두 번씩이나. 왜 그러실까? 근데 양상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굴 속에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굴 밖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이 엘리야를 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굴 밖에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고 뭘 회복시키셔요? 뒤에 바로 사명 얘기가 나와요. 바로 사명에 대한. 어떤 사명이요? 예, 그 우리가 14절 읽었잖아요. 15절만 읽을게요. 그 밑에는 또 나중에 읽으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죠. 명령을 주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예?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마치 이거죠. 그 좌절되고 낭망된 채 낙향한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셔요? 3번을 연거푸 물으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인을 3번 부인했으니까 회복을 3번 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죠.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굴 속에서 끄집어 내시고 네가 왜 굴에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이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왜 여기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느냐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너 왜 네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네가 있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너가 왜 좌절의 동굴에 들어가 있고 낙심의 굴에 빠져서 너 혼자 이런 낙담과 포기와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느냐? 네가 이러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네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너 여기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근데 앞에서 봤지만 왜 그랬어요? 상황과 형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앞에.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되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사실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로뎀나무 앞에서 죽여달라 그러는데 먹이고 입히고 힘내게 하시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끄집어내. 이거를 이놈의 새끼 네가 이러면 돼.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겠죠. 필요하면. 예? 망가진 데는 어떤 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충격요법 쓰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곤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며 끄집어 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돼,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다.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막 불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막 큰 바람도 보여주시고. 근데 듣지 않다가 이제 주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죠. 근데 그만큼 이 엘리야의 심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거기서 다시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왜 있느냐? 물으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두 번째는 네가 사명의 길을 가야지.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좌절과 낙심과 낙담과 불안과 염려 근심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그리고 결국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고 그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 이렇게 낙담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은혜의 길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좌절의 그런 자리에서 사명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